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호세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서 7장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힘써서 좀 하나님 마음을 알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당시에 이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더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악을 행하면서 돌아올 줄을 몰랐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과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왕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라가 엉망이 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그 수도죠, 수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려고 했다, 고치려고 하는데 그 죄와 악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본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을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남을 속이는 거죠.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바르게 할 줄 모릅니다. 안으로는 도둑질하고요, 집 안에는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면 때를 지어서 노략질한다. 다 뺏으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아신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거기 2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행위가 자기를 둘러쌌다는 건 뭐냐면 죄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는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지금 병원에 이제 치료하려고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치료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호통을 치는 거죠. 왜 이 지경이 될 때 그냥 있었냐고. 빨리 왔어야지,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으로 왕을 대한다. 여러분, 왕이 잘못됐으면 왕에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왕을 악으로 속이려고 하고요. 또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로 기쁘게 한다, 아부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악으로 대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부터 보시면요, 이 불평을
그 화덕에 불 피우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그랬죠. 두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과자 만다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불이 없을 땐 장작을 떼가지고 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작을 뗄 때 불을 막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구워 먹어야 되니까 떡을 굽기 위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화덕을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렇게 이제 떡을 굽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붙이면 납작하게 생긴 떡이 있어요. 떡이 막 부풀어 오르면 그 떡을 이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갛게 달아오는 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나라 왕들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백성들이 막 속에서 막 천불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불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죽을 하고 거기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친다는 건 뭐냐면 반죽할 때 외에는 계속 불을 피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불만이 가득 찼다. 욕심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떡을 굽는 자가 화덕을 벌겋게 달아오는 것처럼 백성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언젠가 저거 내가 찾아야지 뺏어야지 이러면서 왕을 이제 바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5절에 보면요, 왕과 지도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놓고 술판을 벌이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왕의 날이 뭐냐면 잔칫날이에요.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 백성들은 지금 반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막 반역으로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왕들은요 잔치를 벌여놓고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병 날 때까지 술을 먹고, 또 이 왕들은요 자기를 조롱하는 대적들 오만한 자들과 서로 악수를 한다. 이 오만한 자들이 뭐냐 하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한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를 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런 왕과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품고요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이 그들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밤새도록 불을 피워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는 그런 불꽃 같다. 욕심이라는 거죠. 그들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재판장을 보시면 삼켜버렸다. 여기 보면 왕들을 엎드러뜨려 버렸다. 백성이 지금 불만을 품고 왕들이 술판을 벌여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정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장들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나 이런 판사들이잖아요. 이 법을 수요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리고요. 왕들, 행정기관에 있는 왕들, 이런 사람들 다 엎드러뜨렸다.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될 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왕들 이름 기억나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후 왕조,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요아스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예요.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 왕이거든요. 스가랴 다음에 스가랴가 왕이 된 뒤에는요 바로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왕이 된 뒤에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살룸이 왕이 되었을 때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이 왕을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머나임, 그러니까 스가랴를 살룸이 죽이고 왕이 되고 살룸은 머나힘이 죽이고 왕이 되고요. 또 머나힘은 10년 동안 왕을 했지만 버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아들이. 버가히야는 또 베가가 죽이고 왕이 돼요. 또 베가를 또 누가 죽였냐면 호세아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바로 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정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서로 욕심을 내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부정했다고 막 불평해 놔놓고 뒤집어 엎지 않고 자기들이 왕 됐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잘해야 되는데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옆에 보는 사람 또 욕심을 내는 거죠. 저거 갈아엎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또 뒤집어 엎어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데리고 와서 그냥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게 됐을 때 반역의 과정을 거듭하는 그런 왕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경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욕심으로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자기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섭섭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아무도 내한테 의논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한테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왕을 세울 때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왕 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된다.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예후 왕조가 세워질 때도 사실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예후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됐다고요. 그 반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불러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렇게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악을 행하는데 자기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된 겁니다. 이런 모세 시대만 해도 뭐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는요,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재판장들을 죽여버리고 이 왕을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과도 불신자들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왕들과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섞여버렸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8절에 보시면 7장 8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떡이에요. 떡인데 불에서 구워 먹는 떡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혼합이 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어버렸으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도 않은 그런 떡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먹는 떡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찌짐이라 그래요. 찌짐. 찌짐을 구우면 양쪽을 골고루 맛있게 구워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만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밀가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네,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방인과 섞이는 바람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치우쳐 버렸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 먹는 떡이 되어버렸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떡이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공의와 정의로 골고루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잘 익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과 섞이는 바람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떡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이 그들의 힘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이방인과 섞여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백발이 무성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전혀 잘못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외치지요.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 젊은 청년들이 보면 어려울 때 믿음으로 구했던 우리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 힘대로 하다 안 되면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기 힘이 있어 보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가면 아 저게 뭐가 있는가 보다.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게 세상의 물질이면 그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힘 있는 나라를 찾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돼 있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 그래놓고 또 보니까 아수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또 아수르를 향해 또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손 벌렸다가 아수르에게 손 벌렸다가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여러분 비둘기가 원래 새는 좀 머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는 새 머리 같다 이렇게 이런 말 하거든요. 비둘기가 어리석게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애굽에 갔다가 아수르 갔다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세상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 와서 구해달라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했을 때 이 애굽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이 애굽이나 아수르는요, 악을 통해서 나라가 된 나라들이에요. 악함으로 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와주러 왔다 해도 여러분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뺏으러 온 거예요. 도와달라 했는데 애굽이 왔어요. 그럼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도리어 더 많이 뺏어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 하면 도움을 주고 갔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욕심이 없습니까? 도와줘 놔놓고도 두 배, 세 배 더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악을 행하게 되고 더 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좀 막으려고 그물을 쳤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기 12절에 그렇게 되죠.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려고 그걸 막으려고 그물을 쳐서 백성들을 도리어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그 자세한 죄를 지적하게 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슬프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그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이도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기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는 게 뭐냐면요.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에게 구하고 어려운 일을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한테 엎드리고 힘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찾아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노다.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힘 생기면 그 힘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려고 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힘 있는 만큼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악을 행해요. 술이 이게 중독이 된 사람은요, 돈 생기면요, 약 사무러 가는 게 아니고 술 사무러 갑니다. 도박하는 사람 술 생기면 안 할 줄 알죠. 또 도박한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것 가지고 또 악을 행하고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속이는 화살 같다. 화살 같다. 지도자들은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엎드려서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살은 똑바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삐뚤어져 간다는 거. 삐뚤어진 화살 같다. 속이는 화살 같다. 지도자들은요.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힘이 있고 이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쉬운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그게 쉬운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좀 힘들지만 단련하고 또 이렇게 성숙함으로 가는 길은 스스로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쉬운 길, 사람들이 많은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망하는 길이 바로 죄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좁은 길을 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쉬워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뭐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해서 찾는 자가 적다. 바르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른 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나중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넓고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수요일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세상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뭐 편하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뭐 세상이 뭐 우리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건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면서 그게 생명의 길이 준다고 착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고 그 길이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좁은 길로 가라.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었었는데 어릴 때 좁은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골목길 갈 때마다 항상 작은 길로 갔어요. 일부러. 큰 길 있는데 큰 길로 안 가고 일부러 골목길 작은 길만 골라가서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생각에 좁은 길로 가야지 맨날 작은 길로 돌아다녔는데 그 얘기는 힘든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단련하고 훈련받는 길이 나중에는 그게 옳은 길을 가는 거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바르게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 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옳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이미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빨리 뭘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빨리 무슨 변화를 느끼려고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는 거죠.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성숙해야지만 온전하게 되어지만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당장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놓고도 열매가 나올 때까지 물을 줘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름도 줘야 되고요. 영양분을 줘야 되고 또 김을 매야 돼요. 잡초가 나오면 잡초 뽑아야 돼요. 돌을 있으면 돌을 골라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수고한 뒤에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에서 지금 올림픽 메달을 막 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 메달을 따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운동복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입고 나와서 막 하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태능 선수촌에서 피땀 흘려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메달 따기 위해서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경기에 참여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지만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됐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지만 또 영광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오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쉬운 길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실하게 또 진실함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이 믿음이고 인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끝까지 가는 인내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무나, 피스티스라 그랬죠.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구약에는 에무나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성실함, 그게 성실함이래요. 성실함. 성실함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함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또 책망의 길을 가고 반역의 길을 가는 이 모습 보면서요. 우리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